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잘 아시다시피 바울,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하죠. 빌립보에서 나오는. 그리고 디모데, 이 중요한 전도자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약 한 달 가까이를 전도 운동을 하고 거기서 찾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특히 야손이라고 하는 중직자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고 한 달 가까이 목양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죠. 많은 교회들이 이때 세워졌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전도자들이 볼 때 정말 마음에 담겨진 교회고 또 끝까지 에, 처음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여러 가지 핍박도 많았지만 핍박도 견디고 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3장밖에 안 되지만 다시 적어서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은혜가 되는 교회인데도 그 안에 교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지만 이 초대교회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뭐 주님 금방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뭐 일할 필요가 있어? 뭐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 뭐 가정생활 뭐 굳이 해야 돼? 주님 오실 건데 결혼을 해야 돼?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자신들이 어떤 계시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영적 현상이 체험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불건전 신비주의의 내용이 퍼지면서 거기에 또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 앞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편지를 전달한 내용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 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 데살로니가 후서의 어, 제목은 전도자의 편지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 1세대, 부모 세대들이 우리 후대들과 다음 세대에게 어떤 중심으로 신앙의 내용을 물려줄 것인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는데요. 먼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정말 친구에게 좋은 의미의 내용을 담겨져 있는 그런 편지를 받아도 좋은 추억이 되죠. 만약 대통령이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서울시의 시장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굉장히 어,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도자의 편지, 전도자의 말씀은 그 메시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 전도자의 편지가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캐논이 되는 정경으로 성경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겁니다. 그거를 기록한 것이 영원한 메시지, 성경이 된 거죠. 우리의 후대들이 또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늦어도 대학 전까지 전도를 제대로 하는 선생님이나 전도자를 만났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후대를 향해서 뭐 성공하고 잘 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이것도 필요한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후대들이 전도하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동기 없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면 그냥 사회생활이 시작됐을 때, 청년 때는 여전히 사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도자의 편지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전도자의 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전도자의 편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어,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했는데 정말 이런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제자, 이런 전도자를 배우자로 만났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죠? 우리의 손주, 손녀가 바깥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런 중에 이런 선생님을 만나거나 이런 상사를 만나면, 전도자들을 만나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후배들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전도자예요.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죠.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도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붙잡을 기도 제목은 전도자의 편지에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주신 겁니다.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전도자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구원받을 대상자와 복음을 전해줄 전도자,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담으셔서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전도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편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자의 편지를 하나님은 훗날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셨죠.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축복이 전달되는 것보다 귀중한 게 없다. 두 번째로는 전도자의 편지에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보상과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씀하신다.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죠.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보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보호하심과 박해 중에 큰 소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종말의 도래를 빙자해서 일상생활을 등한시하는 그런 광신적 신앙을 금하는 내용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도자의 편지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전도자들의 관심이 교회에 있었다는 걸 보게 되죠. 어떤 교회요?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한 달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변절을 하고 또 흩어졌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할 때까지 끝까지 사도 바울과 이 전도자들을 끝까지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과 이 전도자들의 마음 속에, 기도 속에 담겨져 있던 교회입니다. 전도자의 인사 속에,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에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1장 2절에 전도자의 간절한 축복이 담겨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인이라면 평강은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 어렵더라도 교회 장로님이나 목회자나 전도자를 위해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 그런 중직자들의 마음속에 또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마음에 담겨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교회를 지도하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마음속에 생각할 때마다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막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전도자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 꼭 전도자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꼭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했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큰 기도 제목으로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도자와 목회자의 기도의 대상자가 되시라.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전도자의 목회자의 기도 대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교회의 중요한 주일학교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후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아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죠.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도 중요한데 전도자의 기도 대상자가 되는 후대들이라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죠?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 제자들의 기도 대상자가 된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가요에게 요한 사도가 기도한 내용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목회자의 축복의 기도 대상자가 된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전도자의 기도 대상자가 된 사람들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정말 마음의 축복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작은 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기도 대상자들이 있었죠.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게 되는 대상자.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였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의 영광 중에 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깨달은 사람,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뤘죠. 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축복을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5가지 응답의 문을 열리는 그런 축복을 누렸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어떤 문이 열렸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문이 열렸어요. 두 번째는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각 개인의 삶에 성취되는 응답을 누렸고요. 세 번째 문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의 문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의 문을 열어주셨죠. 마지막 초대교회 5가지 문 중에 5번째의 문은 아무리 안 된다고 하는 현장도 변화되는, 현장의 변화가 되는 응답을 누린 겁니다. 또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지역마다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제자 루디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지역의 제자 야손,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또 고린도 지역의 제자 브리스길라 부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끝까지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은 바울은 최고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죠.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기 동 이름이 신림동 다락방이라고 시작해서 이제 그런데 원래는 봉천동, 또 정확한 동은 네, 청룡동인데 아무튼 신림동 이러면 우리 장로님 부부가 생각나고 어머니가 생각나고요. 또 저 강서 지역의 등촌동 그러면 우리 박선진 집사님과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또 우리 부천 이러면 또 최연아 권사님이 생각이 나고 또 부천의 병원에 또 원장님으로 계신 우리 박 시사님이 생각이 나고 또 캐나다 그러면 우리 박주원 권사님이 생각이 나고 이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이 전도와 선교를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지역마다. 저는 꽤 많은 지역에 이런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자가 여러분 현장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곁에 있다면 가장 복된 사람이고요. 또 전도자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그 이름들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의 중심이 생각이 나서 기도가 통한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후대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꼭 마음에 담고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사회생활 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어디를 가도 너의 선배들이나 지도자들이 그 마음속에 내가 담기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라.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후대들이 담길 수 있다면 그거는 가장 복된 거죠. 또 세상의 지도자들의 가슴 속에 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후대들이 부모님이 걱정하는 마음의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에 생각할 때마다 평안을 주는 후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목회자들, 그리고 전도자들의 기도 속에 우리의 후대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그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쉬울 겁니다. 일부러라도 알려줘야 돼요. 이거는 신자와 불신자 가릴 것 없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지도자들의 가슴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있어야 되고요. 부모님의 염려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되고 전도자들의 가슴 속에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큰 기도 제목으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7절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끝이 오고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몇 월, 며칠, 몇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번은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신다. 종말에 대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은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뉴욕에 뭔가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한 어떤 한 사람이 나왔는데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학교도 거의 안 나왔고 뉴욕 시장에서 토목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그때 뉴욕의 교회들이 많이 싸우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서 나와서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뭘 보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적인 어떤 말씀과 신학적 배경 속에서 영적인 체험을 한다면 좋은 건데 그런 것 없이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거를 막 말하면서 사람들을 규합한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우리는 교회 밖에 나와서 따로 우리끼리 모이자. 뭐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모여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윌리엄 밀러가 중요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뭐를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다.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날
다 모여서 신호 듣고 산 위에서 기다린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하는 날.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가정도 그냥 이렇게 버려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뭐가 중요하겠냐 이러면서 모이게 했단 말이죠. 근데 안 오신 거예요. 이 윌리엄 밀러가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러면서 내게 중요한 걸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빨리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한다.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가짜다.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구약의 그 날짜로 따지면. 그래서 안식교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행위를 기준으로 우선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된 겁니다. 그 복음보다 그 안식일에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왔던 안식교인 중에 그 안식교에 다니는 교인들은 예전에 토요일날 직장도 안 가고 토요일날 애들 학교도 안 보냈어요. 그거 지킨다고. 이렇게 완전 율법으로,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게 된 거죠. 우리 한국에서도 1992년 10월 28일에 한국에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래가지고, 그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모여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 신기한 것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흰설이 나타나가지고 10월 28일을 쓰는 거를 환상을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시차는 다르지만 해외에서도 뭐 군데군데 모여서 같이 기도한 겁니다. 근데 똑같이 같은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그럼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 병을 알아맞히고 우리 집안의 일을 알아맞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다 따라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른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런 다른 힘과 다른 배경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설명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현상이 일어나면 막 그게 대단한 것처럼 교회가 다 휩쓸리고 시대마다 이 재림 사상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문제가 교회사에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재림 사상, 종말론의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똑같이 시간과 날짜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모든 것을 포기시키고 그것만 옳다라고 여기게 하거든요.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그만두게 하고 가정도 버리게 하고 다 모든 것을 다 내게 합니다.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구속이 됐지만 그때 보니까 통장에 막 몇십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니 주님 재림하시는데 자기는 왜 모아요 그거를. 완전히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복음도 모르고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힘도 모르면 결국 그런 영적 현상이 벌어지는데 휩쓸리게 되거든요. 이거는 교회가 힘이 없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과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는 그쪽으로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귀신처럼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남편이 해외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이고 몇 월 며칠에 온다라는 것을 알고 바람 피고 그 보내준 돈을 쓰고 놀던 부인이 남편 돌아오는 날을 막 기다리면서 조심하는 거하고 같아요. 정상적인 부인은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지 않겠어요? 두려운 게 아니라 기쁜 날이죠. 그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의 날을 잘못 가르치는 벌써 임했다고 나를 통해서 알려줬다고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2장 2절 3절에도 보면 그래서 2장 4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속임수로 자기에게 그런 계시가 임했다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났죠.
여기에 사람들이 막 흔들렸던 겁니다.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거짓의 내용들을 밀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나타나는 징조를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첫째에 기근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강조점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은 빨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도록,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중심으로 살아야죠. 그죠? 그게 진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자세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도 마지막 때가 되면 올 것이다. 그러나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은 두렵기만 하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4장 36절에 마태복음에 보면 날과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오는데 주님 재림의 날에 교회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했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열 처녀 비유를 설명했죠. 이 이스라엘의 풍습은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의 집에 오면서 결혼 예식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언제 올지를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열 처녀의 비유가 많은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처녀만 등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 그 처녀만 결혼 예식이 시작되는 거죠. 교회에 대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25장 14절부터 30절에 주인이 먼 해외에 출타하면서 하인들에게 중요한 돈을 맡겨요. 달란트라는 돈을. 그런데 어떤 아이는 땅속에 묻어두고 어떤 아이는 다 탕진하고 어떤 아이는 그 달란트를 열심히 노력해서 막 몇 배로 불려서 남기죠. 주인이 돌아오면 어떤 하인을 칭찬하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묻어두고 아니면 거꾸로 세상적으로 살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는 전도와 선교를 두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달하는 축복을 누린다면 어떤 것이 교회의 모습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인가? 이걸 말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 절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모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죠? 사도들이 편지를 보낸 거, 말씀을 전달한 거, 이것을 전통으로 붙잡고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하나님이 내게 계시했다거나 음성을 전달하고 특별한 어떤 계시로 말하는 것보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에 선한 일과 말에 굳건히 서야 한다. 3장 1절부터 5절에는 기도하며 인내에 들어가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라.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한데 저는 20대 때 50, 60이 되려면 몇백 년이 지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50, 60 그러면 할아버지, 노인 세대라고 생각했거든요. 작년보다.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연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으면 60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래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뭐 이런 처음 겪어보는 이런 그 대상포진이라는 걸 겪어보고 말이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제는 내가 인정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니까 약간 좀 슬퍼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좀 아프다고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서 너무 열심히 뛰셔서 그러니까 좀 쉬엄쉬엄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주일 동안 쉬면서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아픈 건 아니더라고요. 되게 아파요.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몸은 아픈데 영적으로는 흔들려야 되는데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을 쉬면서 제가 이렇게 한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말씀 전하는 일을 했는데 교회 행사나 제가 선교 현장에 가는 그런 기간 말고는 거의 뭐 한 주일을 쉰다 이런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쉬어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뭐 안식년 같이.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제가 주일날, 월요일날 준비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또 새롭고 이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70년, 80년,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좀 길게 잡아도 잠자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뭐 여행 가는 시간 빼고, 또 걱정하는 시간 빼고 다 빼면 하루에 몇 시간이 남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 될까요? 요거를 조금 합쳐보면 인생 전체를 아무리 길게 잡아도 2, 30년밖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2, 30년밖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2, 30년도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아니면 막 세상에서 하여튼 막 성공하고 막 돈 많이 벌어보고 출세해 보려고 거기에 나머지 여유 있는 2, 30년을 다 쏟아붓는답니다. 엉뚱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게 아닌가. 그것도요, 악착같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보의 글씨가 왜 틀리네, 목사님 넥타이는 왜 맨날 똑같네, 또 교회 재정은 왜 이렇게 쓰네,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네. 그 나머지 시간을 다 엉뚱한 일에, 주의 영광을 방해하는 일에 보내는 사람도 꽤 있어요. 악착같이 교회에 나와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입니다.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단 한 명에게 복음이 전달이 안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평생을 사는데 한 명의 제자도 못 세워요.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이러는데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셨으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그죠? 그리고 기뻐하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6절에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잠언 27장 1절에 내일의 인생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미뤄도 되지만 오늘이 바로 구원의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의 마지막 시간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축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게으르지 마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 3장 7절에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마라. 3장 10절에는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요거를 딱 따서 너 일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을 버려버리고 주님 재림하시니까 뭐 대충 살아도 돼. 그런 거에 대한 경고거든요. 일하지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3장 10절에. 그리고 3장 11절에는 쓸데없는 일을 만드는 자들을 경계해라. 데살로니가 후서를 볼 때, 전서를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에 재림 사상이 굉장히 성도들을 흔들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구나. 이런 내용을 놓쳐버리면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에 그냥 필요한 부분의 말씀일 뿐이지 성경 말씀이 각 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이걸 놓치면 안타깝게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가 기대하는 삶의 내용과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3장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3장 12절에는 조용한 가운데 오늘을 성실하게 살며 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장 16절에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실제 후대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가 정말 중요한 산업인이 됐다고 하자. 중요한 사회의 지도자가 됐다고 하자. 또 뭔가 인생을 성공한 바늘에 그렇게 세워졌다고 하자. 그런 시간표가 왔다고 생각해 보고 네가 만약에 그런 입장에 있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너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해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럴 때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죠? 전도자의 마음에 담겨야 합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편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의 간절한 기도 대상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빨리 증거되어지도록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거를 기대하면서 서두르지 말고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첫 번째고 신앙생활이 두 번째라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두 번째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조급하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변덕스럽다면 뭔가 자꾸 한계가 오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꽤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그 답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냐? 돈 버는데 내 현 주소가 있느냐? 꾸미고 사는데 내 현 주소가 있느냐? 먹고 노는데 내 현 주소가 있느냐? 그냥 잘 먹고 잘 되는 게 내 삶의 근거가 현 주소가 거기에 있느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나의 인생의 오늘의 현 주소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세 가지 공격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옥 배경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고상한 인생을 살아도 영적인 재앙의 배경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걸 보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를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뭐냐? 이거 찾아야 돼요. 이것을 찾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시작이 되는 거죠. 못 찾았으면 찾으려고 생각해 보는 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어려움이 와 있다면 이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이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여러분 벌써 코로나 시국 기억 안 나시죠? 굉장히 조심했잖아요. 모이지도 못했고 많은 것이 위축되고 어려워졌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했을까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때 줌이라는 거를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아주 작은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못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비대면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나고 복음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모자라지만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뭐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편집해서 제가 핸드폰으로 다 하거든요. 제가 노트북이 없기 때문에 노트북이 있으면 이 메시지 내용도 이렇게 올리면서 영상이 나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핸드폰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냥 화면에서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영상 편집도 줌에서 해주고 음성 편집도 해줘가지고 파일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든지 복음 전해줄 그런 대상자들에게 자료를 쓸 수 있도록 유튜브에다가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 그냥 꾹 눌러서 복사해가지고 보내주면 되거든요. 유튜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음성 파일도 바쁜 사람들은 음성 파일로 그냥 다운받아서 이렇게 요즘 블루투스 이어폰 많이 있으니까 들으면서 다녀도 되고요. 또 교재도 올려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700편 이상이나 이렇게 내용이 지금 유튜브에 제 방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메시지들은 많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이렇게 줌을 켜고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이 기록으로 남겨져서 계속 업로드되는 현장은 거의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유일한 응답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함께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작은 일인데 어떤 면에서는 큰 문제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절대 계획이 뭘까? 그것을 찾으면 시간이 지나가 보잖아요. 절대적인 축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만약 이런 절대 계획을 못 찾으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렵구나,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아, 좋은 일이 왔구나, 기분 좋다,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것은 언제 발견되냐면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많은 내용들, 생각들을 합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대표적인 예로 미국 워싱턴에 가보면 거기에 백악관 앞에 그 기념관들이 있는데 그 한 건물에 가보면 링컨의 큰 동상이 있어요. 아는 그 대통령들이 있는데 왜 하필 링컨의 동상이 있을까? 여러분 링컨은 많이 실패했던 사람이거든요. 대통령에 출마했는데도 지지를 많이 얻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링컨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거든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를 기도하면서 어느 날 찾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붙잡게 된 거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 앞에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회를 막 유지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도 뭐 트럼프나 이런 공화당의 아주 극렬 지지자들은 그
미국 사회가 이민자들의 사회인데 이민자들의 피가 미국 백인들을 오염시키고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희한한 일들이죠. 근데 그거를 지지하는 거예요. 이때는 더했죠. 근데 흑인 노예를 해방하자.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임한다. 이거는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근데 링컨은 자기의 현실 속에서 지도자였지만 인기가 없고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선거에 임한 겁니다. 어떤 결과가 왔죠? 대통령이 됐잖아요. 미국 역사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으로 기록되게 된 겁니다. 비록 그때 떨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과 응답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욥이 잡은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욥기서를 정리했을 때 기억하시죠?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녀가 다 없어졌을 때 오히려 이 욥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이러면서 회개했잖아요. 내가 이런 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에 왔던 불편함을 회개했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가는데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내 가족 밖에서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조그만한 죄를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무슨 회개를 했냐면 흰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을 잘 몰랐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서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던 거, 잘 몰랐던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 또 결혼하는 대상자들은 그 배우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 배우자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잠자리를 했든 데이트를 많이 했든 연애를 많이 했든 좀 미루세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주로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부모님한테. 인격이 바르고. 그런데 이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된다. 가정을 이루려면. 내가 이것을 모르고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생의 고비를 겪으면서 겨우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는데 이런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거치지 말고 너희들은 결혼하기 전에 너의 인생과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기도해라. 그러면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결혼 정령기다. 나이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발견이 안 되면 차버리세요. 뭐하러 거기다 인생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계획을 품은 우리가 혼자 살아도 되는 겁니다. 요 따옴표만 떼가지고 그 목사님이 혼자 살아도 된다더라. 위안을 받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이 축복이 뭐냐? 이거를 못 찾았으니까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대로 쏠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교회인데 그런 소란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문제가 일어나고 내 인생에도 소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런 것에 인생의 그 2, 30년밖에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할 수가 없다면 쓸데없는 일에 낭비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찾는 게 기도거든요. 왜 말씀을 보죠? 그거를 찾기 위해서. 왜 기도하죠?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찾기 위해서. 이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가? 나는 왜 오늘을 살고 있고 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게 문제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거는요, 한 번의 질문에서 얻을 답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봐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큰 방향도 별것 아니라는 결론이 오게 됩니다. 중요하긴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와 있는 절대 축복이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최고의 축복.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구할 때마다 보이지 않지만 다른 힘과 다른 세계의 비밀로 정말 역사하고 있고, 이거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도자가 편지로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이 약속을 붙잡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 이 연말 연초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 40일 정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원이라는 산에 제자들을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실험시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혼자 좀 조용한 시간, 하루에 조용한 시간 한 30분, 1시간이라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던 내용이 시실,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이 평생 저와 여러분처럼 함께 복음을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할 수 있는 만남이 열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2번 이상 모이면 죽을 수 있는 그 시대인데 초대교회에 2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됐잖아요. 그죠?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면 뭐가 임하는 줄 알아요? 말씀이 임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반드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길로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을 따라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열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를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전도자의 간절한 기도의 대상자로 마음에 담기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고 정말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할지 바른 자세로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